지난 요나서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으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요나가 한 큰 물고기에 잡혀서 토해져 나올 때쯤부터 아마 다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말씀이 생각이 났고 결국에는 이 호세아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 이 선지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때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또 소선지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대선지서는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성경들이고,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나 요나, 이 하박국과 같은 선지서가 12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12개가 있는데 각각 그 내용마다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 모든 12개의 선지서가 연결되어서 발전되고 전개되는 하나의 큰 메시지도 존재하는 책입니다. 이 호세아의 그래서 첫 부분에도 그 모든 다른 선지자들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것과는 다른 아주 무거운 명령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전에도 호세아를 읽었고 지금 다시 읽어도 항상 납득이 되지 않고 정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지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이거는 정말 내 머리와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지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개인적으로 이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이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매춘부나 창녀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네가 가서 그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결혼을 하고 그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에게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을의 모두가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서에서도 이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데 이 구약시대에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의 관계를 너의 결혼을 통해서 내가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이 내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는 거를 통해서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저에게 더 답답하고 어려운 거는 이 호세아 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호세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이런 요구가 하나님이 주어지시면 여러분 순종해서 결혼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자식을 낳고 아이들의 이름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이름들로 나와요.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할 자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으로 그 아이 하나하나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나는 하나님이 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는 비교적 간단한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덤볐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 이런 방구에 대답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어떠한 고뇌도 어떠한 갈등도 이 호세아에게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요. 이거는 상징이다.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환상이고 이건 계시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야, 이 여인은 그냥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영적으로 음란한 여인이라고 설명도 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여인은 처음에는 음녀가 아니었는데 결혼 후에 음녀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를 봐도 이 설명이 우리의 마음에 시원하게 다가오는 것이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읽고 나서, 놀랍게도 요나를 읽고 나서 호세아를 연결해서 보게 될 때 제가 이 구절이요, 처음으로 선선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배역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비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인간이 하나님께 이럴 수 있는가라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이 요나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요나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두시고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의 삶을 붙드시는 그 사랑과 긍휼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요나서 마지막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요나를 향해 질문하셨죠. 그러면서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런 긍휼을 입었기에 요나의 삶, 4장 이후에 그 5장부터 6장, 10장 그 수많은 삶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되는 삶일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받아주시고 호세아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내가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호세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건과 문제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이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정직하고 구별되게 세상 가운데 손해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요?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할 말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정말로 맛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접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든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야박한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시고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뭘 요구하는 분이죠? 저는 너무나 싫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는 늘 선행하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종하고 정직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일이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은 얼마나 또 많습니까? 또한 우리가 용서를 먼저 구해야 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 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관계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순종과 이 모든 이 한 발걸음에 앞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 은혜를 하나님께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면 아무리 그래도 이 호세아라는 이 남자가 참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호세아는 이 타락한 시대를 위한 희생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의 인생에는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행복도 여러분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파멸시키시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이 1장에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가서 순종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3장을 넘어가면서 호세아의 이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한번 주어지는데요.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이 3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이 결혼했던 이 여인인 고멜이 호세아의 분명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입어서 음란한 여자였다가 존귀한 여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음란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선지자와 아내가 되어서 결혼할 때는 분명히 이 옛생활을 다 청산하려고 하는 결심이 있었을 텐데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버려두고 자식을 버려두고 옛 남자에게 돌아간 거예요. 가출을 했습니다. 고멜은 아마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2절 말씀을 보면 고멜이 어떤 처지로 그 옛 남자에게 돌아가서 어떤 처지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을 주고 호세아는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자신의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받아서 죽였을 때 갚는 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소로 받아서 죽이면 은 30세겔로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몇 세겔입니까? 은 15세겔에 불과해요. 지금 이 인생이 노예보다도 더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이 여인을 내가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 또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명령도 너무나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숙제를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3장의 호세아는요, 1장과는 다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1장에서는 그냥 호세아가 그냥 가서라고 적혀 있는데 이 3장 2절 말씀을 보면 한 구절이 덧붙여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나를 위하여 그가 사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나라는 건 여러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을 위하여 가출한 아내를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그 고멜을 위하여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여인을 데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1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고 누렸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행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린 비밀한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더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주님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호세아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일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헌신과 그 사랑과 섬김을 하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비밀한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기치 못한 신비로운 축복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해본 사람만 아는 이 놀라운 축복. 고멜도 분명히 축복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 호세아는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요구하셨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가능하더라도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마리아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의 삶이 불행해졌나요? 그의 삶이 불행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와 같은 마리아에 불과, 우리 같은 인간과 같은 마리아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는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마리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순종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야, 내 아들 한 번 더 낳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아니죠. 호세아처럼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놀라운 순종의 기쁨을 맛보았는데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내가 그 기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 또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와 같이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불순종한 사람은 자신도 괴롭고 주변도 다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호세아처럼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을 했더니 자신도 행복하고 그 주변도 다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법칙.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의 마지막 결론격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4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순종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호와의 도를 쫓아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작은 성취들. 여러분, 누가 지혜가 있어 이걸 깨달을 수 있나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거짓이 없이 틀림없으니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구현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